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한테도 별명을 부르고 욕을 하는 이런 권위가 땅에 이렇게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 세상을 이런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이지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급히 가게 됐습니다. 운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운전사 조금 늦었네. 빨리 가게 빨리. 뿡 하고 빨리 갑니다. 한참 가는데 스톱! 교통수행이 그 차를 세웠습니다. 경례를 딱 하더니 과속 위반하셨습니다. 스티커 끊겠습니다. 면허증 내시죠? 운전사가 저 뒤에 누군 줄 알아? 운전사 가만히 보니까 처칠 수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상님이시여? 아, 그러십니까? 그래도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때 수상이 얘기했어요. 그 경찰 자네 이름이 뭔가? 예, 누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이후에 수상이 경찰국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국장 들어와봐. 내가 지난 주일날 급히 좀 가다가 과속했다고 티켓을 받았네. 그런데 나한테 그 과속했다고 단속한 경찰 이름이 누구야? 이 사람 승진 좀 시켜줘. 자기 일을 철저히 하더구만.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국장이? 수상님, 경찰이 과속했다고 티켓 발부했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기 때문에 승진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진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국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와 국가는 이 권력 가지고 오랜 동안 싸웠습니다. 한때는 국가 만능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권력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잡아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을 국가에서 해임시키라고 얘기해버리고, 심지어는 교황을 멀리 귀향을 보내기도 했고, 근데 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국가 왕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면 안 되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왕 좀 망하게 해주세요. 왕 좀 팍 죽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런지 왕이 병들어가지고 힘도 없어지고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황이 힘이 세져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제일 높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힘을 세져가지고 교황이 마음에 안 드는 왕은 저 왕 잘라버려. 그 왕 잘라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 보통 신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신이 통치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싸웠었습니다. 국가 만능론, 신정론.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여러분, 교황이 더 높습니까? 임금이 더 높습니까?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반자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는 교회를 잘 옆에서 섬겨줘야 되고 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잘 서로 협조해서 서로 협력해야지 되는 거지. 누가 높다 해가지고 지배하고 누가 높다 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위정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명쾌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거 누가 많이 써먹은 걸까요? 독재자들이 많이 써먹은 구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신 때 김종필 총리가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 구절을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읽으면서 학생들 데모하지 말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댔어. 근데 그 당시 그 국무총리 김종필 씨는 교회 장로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오해를 했어요. 맞다.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이 다 준 거니까 내가 지금 국무총리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너희들 데모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조금 지나서 신앙이 조금 좋아지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하, 내가 그때 엉터리 장로였어. 내가 잘 몰랐었어. 성경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잘 몰랐었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다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얘기하기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재판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고 보응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줬다고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줬으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거 많이 또 썼을까요?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요거 성경을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
괴뢰 정권을 세워놓은 다음에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한댔어. 이걸 잘못 인용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어요. 히틀러도 사람들, 유대인들 막 죽이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죽여.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자녀들 노엽게 하고 자녀들 앵벌이 시키고 자녀들 마음대로 핍박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혹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만은 선생님도 자기가 선생이라고 학생들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 교인들이 지도자로 뽑아줬다고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따라서 순종해야 될 지도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은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특권을 누리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자녀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때리면서 잘못 행할 경우는 아버지도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도 만약에 지도자라고 하면서 장로나 목사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억압하고 종로로 시키고 너희들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줘! 라고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잘못된 것을 권세를 가지고 부리면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잘못하면은 얘들이 커가지고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혹시 이들이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자, 산파들 다 들어라. 산파가 뭐예요? 애 낳으면 가서 도와주는 조산원. 요새 산부인과 의사같이 하는 일입니다. 자, 너희들 산파 애기 낳으면 가서 이렇게 받아주는 산부인과 의사같이 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놓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들 낳으면 다 죽여.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일부러 어느 집에서 애기 낳으려고 그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옷 좀 입고 그러면서 옷 입으라고 시간 한참 걸리고 나가다가 또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막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보면 응애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를 낳아버렸네. 이래가지고 히브리 애들 안 죽이고 다 낳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이 산파들아, 너희들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애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렸어. 아이고 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벌써 다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 물러가라. 왕한테 막 창으로 찔렀나요? 아니고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는 거였어요.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한테. 자, 다니엘아, 너희들 있지 전부 다 내가 저기다가 이제 큰 상을 하나를 세울 건데 높이가 한 7층, 10층 되는 높은 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절할 거예요. 너희들도 절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다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도 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왕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호해서 한 사람도 풀무불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기도하는 너희들 기도하지 말어.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 아무도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부탁하면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랑 똑같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 그러는데 그 말 안 따르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 말 안 따르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의 공회에서, 공회는 요새 말하면 총회입니다. 교회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많은 사도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거 결정했는데도, 교회에서 해외 선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 말 따르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선교를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권세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우상 숭배해라, 또 애들 죽여라, 애기들 죽여라, 해외 선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안 따르냐? 그것 가지고 칼 가지고 덤비고 창 가지고 덤비면서 안 된다, 무찌르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 시키면은 아버지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된 거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러가라, 선생님 나쁜 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그래도 죽더라도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 가자면은 심리를 가주는 거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야, 오늘은 우리 공과 공부하지 말고 만화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물러가라, 만화가 무슨 만화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점점 올바로 될 수 있고 나라도 올바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국방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도 잘 가야 되고, 자, 이런 것들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되,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줬던 것처럼 섬겨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 또 모든 가정들, 또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권세에 대해서 잘